오늘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의 이해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 영생,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망과 죽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뭇잎옷과 가죽옷, 그리고 오늘은 가인과 아벨, 셋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게 합당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셨고, 만유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직접 사실 저도 머리로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요. 머리로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경지에서 충만하게 거해 주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원하셨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영생.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영생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그럼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역사를 시작을 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택을 주시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충만하게 거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물질 세계에 임재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 버렸죠. 누구 때문에? 사탄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서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망의 나라, 죽음의 나라, 죽음의 세력.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누구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사망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거를 배웠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라는, 그리고 가죽옷,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사망의 나라를, 사망의 죄의 세력을 부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뭘까요?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후 우리의 삶,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총론적인 부분이고 그 뒤에 나오는 생명나무, 뭐 사망, 가죽옷, 가인과 아벨, 요거는 이제 약간 강론적인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 4장 안의 내용에 성경의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아주 농축해서 들어와 있고, 요것을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성경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의 복음과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항상 배우잖아요. 첫째 날에 뭐 만드시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여기서부터 그 성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 그러면은 창세기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1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 집에 그 그림 성경책이 있어요. 그림 성경책. 그림 동화. 애기들이 이렇게 보는 그림 동화책이 있는데 그림이 막 이렇게 있고 했는데 혜인이 초원이가 그 책에서 무서워하는 책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림책이 이게 우중충 해가지고 좀 무서우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책이 가인과 아벨 책입니다. 보면은 뒤에서 이제 가인이 아주 막 표정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혜인 초니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가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인의 뜻은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얻는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다른 형제님들은 이렇게도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하와에 무엇이 담겨 있었다? 희망이 담겨 있었다라고 분별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게 하나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후손이 이 가인이 아닐까?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왜냐면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 가인이 몇 번째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번째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벨보다는 먼저 낳았다. 아벨보다는 형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지, 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가인을 낳았을 때에 하와가 희망이 있었고, 뭔가 이제 그 후손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가 태어나요? 네? 네, 모릅니다. 가인 바로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벨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아벨의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막상 이제 가인도 낳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못 들어가고,
여자의 후손이 나의 후손 중에 이렇게 후손이 이렇게 있고 가인도 있고 있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실망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분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벨의 뜻이 그래서 허무입니다. 허무. 그런데 이 여러 아들들 중에 성경에서는 요 두 아들만 콕 찍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자녀들도 분명히 많았겠지만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자라납니다. 장성해요. 쑥쑥 컸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다들 아시는 대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원래 누가 지내나요? 가장이 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누가 제사를 지냈죠? 아브라함이 지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는 야곱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이 되었다. 독립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따로 나와서 아내를 얻고 독립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모르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세대.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에덴 동산을 모르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세대였어요? 제사가 필요한 세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간 날 때마다 오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제사가 필요한 세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그들이 드렸는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겠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부터. 그래서 이 두 명이 제사를 배웠을 때에 무엇을 배웠냐면은 바로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하는 그 제사. 양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피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다. 이전에는 대속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속이 필요하고 가죽옷을 입어야 되고 가려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해서 카카오톡 보시면은 올려드렸죠. 첫 번째는 가인이 재물을 대충 그냥 술렁술렁 아까워서 조금씩 좋은 거는 쏙 빼놓고 안 좋은 것만 드리지 않았을까? 성의가 없었다. 결국에는 아니죠. 아니라고 분별하는 게 맞습니다. 99%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좋은 것,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땅에서 경작해서 만들어낸 너희가 밭의 채소를 먹으라고, 흙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경작해서 자기가 나름 가장 좋은 것, 그 많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망했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미술대회에 나가는데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대회 나가 해가지고 미술대회 나갔다고 칩시다. 그림을 진짜 그림 그리기 귀찮아 죽겠는데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한 장 막 그렸어요. 대충 막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했어요. 탈락했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요. 떨어질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미술대회를 선생님이 시켰더니 내가 지금 이번에는 내가 안 그래도 미술을 좀 좋아했으니까 색연필이랑 뭐 잔뜩 갖다 놓고
한 번 그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지우고, 한 번 또 그렸다가 이번엔 찢어서 버리고, 한 두세 번 막 몇 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서 딱 갖다 냈어요. 탈락했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러면 화가 납니다. 이러면 조금 억울해요. 조금 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가인은 분명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좋다는 판단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과 가인이 좋다고 판단한 게 일치하지가 않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좋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가인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것은 좋은 제사. 가장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제사.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꼭 받으실 거야라고 희망차게 너무 기분 좋게 나아갔던 그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분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이 뭐였죠? 자기의 의로 가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분명히 맞는 분별입니다. 분명히 맞는 분별, 틀린 분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보여주셨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양의 죽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보고 자기의 자녀들한테 가르쳤던 그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그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필요하고, 그 가죽옷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또 나와야 돼요? 피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피 흘릴 필요가 없는 나뭇잎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죽옷이 필요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히 너희들의 죄를 가리고 대속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고, 그 제사의 방법이 분명히 전해져 가인과 아벨까지 왔을 터인데, 그 사실을 아벨은 잘 알고 있었죠. 심지어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것도 첫 새끼를 기름진 것을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알지 못하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면 죽는다. 그게 도약인지 몰랐더라도 먹으면은 죽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였어요? 피의 제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얼마나 귀찮고 더럽고 번거로운 제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정경대회에 있을 때에 이제 데모를 막으러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 중에 갔던 데가 돼지 도축업자들이 이렇게 그 데모하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막 데모를 하면서 이제 돼지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엄청나요, 돼지가. 짐승들은 냄새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죠. 동물원 가면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 더러운 돼지를 끌고 와서 콕 찔러가지고 피가 막 나오는데, 피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 바닥에 막 질질질 흐르고 막. 피 냄새가 실제로 나긴 납니다. 피 냄새가 실제로 나고, 그리고 바닥에 흙이 막 더럽혀지고, 그래서 양을 잡는다. 피를 내서 도축을 한다. 그래서 기름진 것들을 분해하고 안에 있는 내장과 똥을 제거하고 또 따로 빼내야 되고, 손에 뭐가 묻어요. 온갖 더러운 게 다 묻고 바닥에 흘리고,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짐승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잘 죽어줄까요? 안 죽어. 끌고 와가지고 막 그냥,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버둥 치는 짐승들이랑 씨름도 해야 되고,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짐승을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이랑 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뜯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오징어 손질하는 거를 자매가 이제 생오징어, 손질 안 된 오징어를 사와가지고 제가 손질했는데, 그것도 죽겠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살아있는 커다란 돼지를 어떻게 손질할까? 양은 또 어떻게 손질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가인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굳이 힘들게 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 얼마나 귀찮아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드리는 건데 짐승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나? 똑같은 가치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인은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피해 제사는 드리는 거는 너무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마 아벨이 드렸던 제물보다 가인의 제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많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죠. 가인이 이렇게 챙겨왔던 제물이 아벨이 챙겨왔던 그 양보다 가치가 더 많았으니까 화가 났겠지. 아벨이 갖고 온 제물보다 가치가 적고 양도 작았으면은 가인이 화가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곡식과 채소를 갖고 왔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땠어요? 피냄새 나고 똥냄새도 나고 끈적끈적한 지방질 만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름도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처럼 짐승을 잡아가면서 제사를 드려.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제 우리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에 채소랑 곡식이 많은 시대가 됐는데 뭐 이렇게 양을 죽여가지고 굳이 저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알려주시고 그 제사를 원하셨던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인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어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내장이 들쳐지고 배를 가르는 그 끔찍한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만큼 큰 죄인이다. 너희들이 이 짐승처럼 처참하게 사지가 찢겨서 죽어야 할 정도의 죄인들이다. 너희들이 불못에 원래는 던져져야 될 죄인인데 가죽옷을 내가 입혀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다. 라는 거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원하셨고 그 제사가 아벨의 손을 통해서 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를 가려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우리는 거저받았죠.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혈과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 친히 양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양이. 근데 제사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제사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적나라하고 그 예전에 봤던 책에서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면은 되게 깨끗하고 뭔가 성스럽고 아름답고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다. 한쪽에서는 짐승을 태우는 지방질 타고 고기 태우는 냄새가 막 소각로처럼 계속 시커먼 연기가 계속 올라올 거고 옆에서는 막 짐승들 소리랑 막 멱다는 소리도 들릴 거고 저 옆에서는 막 바닥에 떨어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막 수레에 담아가지고 막 어디요 저쪽에 다른 문으로 해서 나갈 거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대속이 이렇게 처절하셨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신 게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다. 가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는 더 합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었을 때에 좋고 안 좋고를 가인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판단을 했을 때에 굳이 저렇게 귀찮게 힘들게 내가 갖고 있는 깔끔한 이게 바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복음적인 분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분별이 정확하게 맞아요. 합당한 분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을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창세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때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먹었어요? 99.9%의 성경학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채소와 곡식을 먹었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앞 세대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채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채소를 먹었습니다. 힘들게 경작을 농사를 지어서. 엄마 아빠가 항상 뭐만 먹었어요? 땅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채소를 먹게 되었을 겁니다. 가인은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도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셨어요?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벨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 당시에 양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양의 가치. 물론 이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긴 했을 거예요. 근데 가죽옷이 뭐 한 2, 3일 있으면 헤어지나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한 번 무드지르가 만들어 놓으면은 몇 년, 몇십 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 뭐 패션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멋진 패션을 보여주는 시대도 아니었죠.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잡으면 지극히 적은 수의 동물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양을 키웠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여러 그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뭘 드렸어야 됐다?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냥 길거리 가가지고 사냥해서 잡아도 돼요. 근데 양을 쳤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소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다 데려놓고 키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은 결국에는 뭐 가죽옷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위해서. 먹지도 않을 거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아벨도 분명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농사꾼이었나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농사짓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양치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삶의 대부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벨도. 그렇죠? 가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벨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착하고 믿음이 있었던 아벨은 무엇을 했을까요? 농사를 분명히 지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했던 그대로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아벨도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농사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서 양을 죽여야 되죠. 아프면 양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건강하게. 아벨이 건강하게 많이 먹고 잘 지냈던 이유는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예. 이걸 까먹고 했네요. 그 당시에는 밭에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셨어요.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자,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무엇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 그리고 뭐예요?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먼저? 아벨.
누가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물론 재물도 중요합니다. 피해 재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그리고 익히 봐왔던 대로 양을 죽이는 피해 제사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아벨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아니에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재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루크드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크드 업 온 어렵네요.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바라보신 거예요. 뭐 좋은 다비역에서는 관심을 가지셨다라고도 나옵니다. 받으셨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아벨을 바라보시고 그의 재물도 보시고 관심도 가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농사 짓는 것조차 모든 것이 무엇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도 받으신 거예요? 그의 재물도 피해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인은요? 안 받으셨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셨고 그의 간증이 삶에서 나타나는 간증도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것이 아니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did not l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으셨다. 누구를 안 봤어요? 가인을 안 봤고 무엇을 또 안 봤어요? 가인의 재물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쳐다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도 농사는 분명히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재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초점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이 왜 하는지, 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적인 분별에서 한 발 더 들어간 분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왔습니다. 회사 가서 오늘은 또 어디죠? 어디 사격하는 데에 동원이 되어서 사격하는 거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거에 동원돼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격 화약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걸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땅에 소산이 나옵니다. 땅을 갈았더니 땅에 소산이 나오더라고요. 월급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업을 벌리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양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아벨처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농사만 짓다 왔니? 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참 양을 잘 쳤구나. 너는 참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구나. 너의 삶의 목적이 나한테 있었구나.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의 생계가 정말로 소중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성민 형제님은 직업이 회사원이죠.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현열 형제는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대학원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내 삶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목적이 하나님한테 있다면은 진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내가 일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계좌에 돈을 쌓아놓고 뭐 연금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보험도 들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자 해야 하고 그 삶이 정말로 실제로 아벨은 양을 쳤죠. 가인은 양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양을 쳤는지 안 쳤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자신보다 의로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보면은 말했다고 합니다. 말했다. 8절인가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해서 따로 나왔다 라고 보통 분별을 해요. 말했다는 그 의미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만났네 해서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말을 해서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죽였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이거는 1급 살인이죠. 1급 살인. 살인이 세 종류가 있어요. 1급 살인.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2급 살인은 우발적으로 욱해가지고 죽어라 죽인 거. 3급은 설마 죽을까 해서 죽인 것. 어쨌든 가인은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분명히 아벨보다 가치가 있는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분명히 아벨보다 더 좋은 걸 드렸는데 내 건 안 받으셨네 라고 화가 우르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선을 행하라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우리가 뭐죠? 착한 일 해라 그 뜻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라이트라고, 옳은 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옳은 일. 가인이 해야 할 옳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죄가 다스리라고 했는데 결국엔 못 다스렸죠.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무슨 모형이 돼요? 물론 이제 지극히 제한적인 상징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모형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했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았던 것. 자기 생각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몇 킬로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난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는 이러한 것들. 이렇게 자기의 의가 충실한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그 사람한테 갔을 때에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가 나요. 억울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딱 오면은 마치 가죽 옷을 입었는데 나뭇잎 옷을 입었는데 가죽 옷을 들이대면은 나뭇잎 옷이 옷이에요, 아니에요? 옷도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가인도 그러했고 누구도 그랬어요? 유태인들도,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도 그러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완벽하시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가렸던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회개 안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어때요? 제사의 피입니다. 제사의 피. 완전한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한 구속은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탁월하고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피. 아벨이 흘린 피는 어땠어요? 하나님한테 호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인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네가 죽인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보복을 얘기하고 호소하고 가인 혼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더 나은 피라서 혼내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한테 나아가라고 말하는 피입니다. 둘 다 아벨의 피도 말을 하고 예수님의 피도 말을 하지만 말하는 게 틀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라는, 그래서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은 또 어떨까요? 셋은 어떨까요? 아벨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아벨도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자 누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 이어서. 물론 수많은 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셋이 몇 번째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콕 찍어서 셋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왜냐면은 대신해 주신 연고기 때문에 셋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나요?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셋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아벨이 죽고 나서 대신해서 셋이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대신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셨고 또 무엇을 이루셨어요? 교회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가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혼자서 열심히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멋진 거를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벨이 죽고 그의 계보를 누가 이었냐면 셋이 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이상학적이고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교회를 섬기시면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성도를 섬기시면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이 넘쳐나면은 흘러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군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계보를 이루셨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그 나타나신과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약 4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에 대한 답도 이렇게 이것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왜 굳이 또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을까? 왜 교회가 있을까? 함축적으로 요 안에 다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